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팬데믹으로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더욱이 참으로 많은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을 미국에서도 계속 들으면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구역장 세미나, 그리고 새벽 특세, 또 금요 집회, 주일 예배까지 이영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해 주셨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리셋, 다시 한번 이 팬데믹 가운데서 이 코로나를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잠시 가슴에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셨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성회에 모두가 주님 만나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이민족 살려 주시옵소서. 이민족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은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 말씀을 통해서 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그동안 2년이 넘도록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일상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제도는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면서 이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아직도 쓰고 있고, 그리고 손 씻기와 이 발열 체크하는 이 방역 수칙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하셨을까? 영적으로 보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살다 보니까 이젠 좀 떨어져 지내라는 거예요. 마스크는 왜 쓰겠느냐? 너무 함부로 말하면서 살았으니까 입 좀 가리라는 것입니다. 손 씻기는 왜 그렇게 자주 하게 됐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면 매일 손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발열 체크는 왜 하느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열 체크를 받게 하느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보다 이젠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이 코로나 팬데믹도 그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적, 선교적 이 목회 현장들이 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자기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서서히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과거에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죠. 현장에만 나와야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숨 걸고 현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도 이제 정상화가 됐고 하이브리드 예배와 사역이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다 쓱 하면은 벌써 미국 은혜교회로 가 있고 쓱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와 있고 전 세계가 그냥 어디에서나 손으로 쓱 하면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가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나와라 해도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은 이 현장에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에요.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실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 훈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은 온라인 예배는 거의 못 드립니다. 지금 주일학교 예배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최소화되어지고 또 단기 선교 현장, 그동안에 그렇게 선교 현장에 가던 단기 선교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 선교지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례예요.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선교지에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 지구역장 여러분들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정말 탁월한 지도력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공을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 이용훈 목사님께서 대를 이어서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셔서 이 모든 사역들이 계승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구역장 여러분들이 귀한 동역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로서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더더욱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위기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부흥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위로부터 받는 종교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사와 은혜를 주실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면을 잘 구분할 줄 알아요. 배우는 면과 받는 면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로 이 받는 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받는 거라니까요.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은사를 나눠 주시느니라. 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은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는데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받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받으면 변화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엘리사는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대표로 갈멜산 결투를 신청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마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죠. 조용기 목사님도 아마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또 이렇게 사역하고 그럴 때마다 Do you know 폴 용기죠? 그러면서 그 조용기 목사님을 아냐고. 나도 폴이고 조용기 목사님도 폴인데 나는 잘 모르고 조용기 목사님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자랑스럽고. 그런데 그건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셔서 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으셔서 사역을 한 거예요. 배워가지고 사역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베델에도 신학교를 세웠고 여리고에도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당대에 엘리야 스쿨을 나오면 위대한 정말 명문 신학교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엘리야 스쿨 다녀? 와, 명문 신학교 같네. 아니, 엘리야한테 배워? 그 선지자님한테 직접 배운단 말이야. 와, 대단하다.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 스쿨 들어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떠나면서 엘리사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떠난다. 그래서 성별 예배를 베델에 있는 신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들하고 같이 성별 예배를 드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열왕기하 2장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일반 선지 생도들은 배우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아, 내가 엘리야 스쿨 나왔다니까, 내가 엘리야한테 배웠다니까, 엘리야 선지자님한테 배웠다니까, 그걸로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 엘리사는 받는데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저렇게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은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사역을 해서는 어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나는 우리 선생님 엘리야가 받은 영감보다 갑절이나 받아야 되겠다. 갑절이나 받아야 되겠다. 갑절이나 받아야 되겠다. 갑절이나 받아야 되겠다. 이 받는데 눈을 떴어. 그렇게 선지 생도들이 많은데 딱 한 사람 엘리사밖에 없어요. 엘리야 쫓아간 사람은 딱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지. 다른 사람들 다 팔짱 구경. 아이, 선생님이 가신다는데 뭐 그렇게 자꾸 저렇게 쫓아가. 요단 언덕에서 이렇게 그냥 구경했다니까요. 근데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서 요단강 건너서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이나 받으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한 그 영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고. 열왕기하 2장 15절을 한번 보여보세요. 예? 열왕기하 2장 15절. 그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그 선지 생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오늘날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보고, 와, 이것은 정말, 야,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에? 그런데 각종 세미나는 그렇게 많은데 배우는 거에는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배우는 것이 받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초반, 중급반, 지도자반, 모든 고급반, 모든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의 은사 받았어? 기도응답 받았어? 받아야 달라지는 거예요. 받아야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조영기 목사님 같이 그렇게 6.25 전쟁 후에 이 땅에 폐허가 되고 정말 어려운 시기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수 있는 이 역사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신 것이지, 예? 받아서 하신. 우리 이용훈 목사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은사를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받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어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정말 갑절의 영감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받아야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도 세 가정으로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식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민교회지만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님이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비전을 받고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선교에 올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단일교회로서 전 세계 10,000개 교회가 넘게 개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이민교회지만 작은 한인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역장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던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선교는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선교는 같이 가는 것이지, 예? 따로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부흥은 성령 충만하면 교회 부흥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구역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받았어요? 첫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 보세요. 원래 이 사람은 농사를 크게 졌던 사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자기를 향해서 겉옷을 던지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과감하게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사르고 고기를 삶아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하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과감하게 결단.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받으려면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버리는 결단이 중요한데 뭘 버려야 되느냐? 죄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바로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그릇에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죄악, 거짓된 잘못된 걸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형제 어찌않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받습니다. 철저히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도 회개하는 결단을 내렸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할 때 그는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생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1907년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은 가슴을 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다 깊고도 크게 회개했던 사람, 그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옥합을 깨서 드렸던 마리아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나의 시간도 물질도 나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에게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애타게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 길갈에서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아닙니다. 베델까지 갑니다. 베델이 이제 거기서 아닙니다. 여리고로 또 가는 거예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쫙쫙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건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엘리사는 돌아오려면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얼마나 사모한 겁니까? 그렇게 사모해서 가서 결국 받았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 이번 성회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의 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대정부 질의할 때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이 어린 학생이 말이에요, 거기 보좌관들하고 막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어린 학생이 그게 당차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자네가 하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선진 정치를 배워가지고 와서 내가 대한민국에 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문제예요. 영혼이. 당장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전부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정말 우리 어머니 전도하고 우리 가족들 주님을 만나고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권사님 되고 동생은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은혜교회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수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그냥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귀한 목사님.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엘리야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커도요, 목사님 사무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왔습니다. 하이.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신 그 축복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삼았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뉴욕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뉴욕에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신다는 광고를 듣고, 제가 그때 진짜 가난한 신학생이 박봉에 뭐 없는데 뉴욕 가는 비행기표를 끊고 또 등록비를, 세미나 등록비를 하고 맨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교회를 목회했나 사모하면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이 받은 그 영성과 그 은사와 그 은혜를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거기서 막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결론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지. 3일간의 결론은 기도 많이 하라는. 아니 나도 그건 다 아는데 근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뤄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독자까지 주신 이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모해야 받는 거지. 사모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녀도
사모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신학교 30주년 기념예배 때 조영기 목사님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축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조 목사님 저를 딱 처음 보자마자 제가 CTS TV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하신 분이 어떻게 제 설교를 계속 듣고, 목사님은 은혜 체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 애타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구역장 끝냈으니까,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은혜 받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전도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사모하면서, 조 목사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섬기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자랑하라고? 아니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군대 장관이 엘리사한테 찾아왔습니다. 이 나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불치병이에요. 살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은 보화와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는 그 능력을 받아서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에겐 필요한 물질과 은사와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신비주의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 자체를 목적으로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 기복신앙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받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질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은 이 모든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주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주의는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구할 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아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부분을 잘못 헷갈리고 있어요. 물질을 구하면 기복신앙, 이단, 은사를 구하면 기복신앙, 신비주의, 이단.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분별 못하면 물질을 구해야 되나? 은사를 구해야 되나? 이게 또 신비주의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럭저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교회가 힘이 있냐고. 그러니 이 전도를 제대로 하냐고. 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한다면, 은사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 삼박자 주보, 얼마나 몇십 년 동안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삼고 저렇게 삼고 막 온통 아주 그냥 곰탕을 끓여가지고 이 성도들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살이 뽀동뽀동하게 찌도록.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니 신비주의니 뭐 이단이니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부흥했고, 그리고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게 됐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더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직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지옥 갈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잘 살아야 됩니다.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주의 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용훈 담임 목사님과 지구역장님들, 이 모든 동역자들이 참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도 코로나가 길게 가는 이런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계속 부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